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에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3장을 보고 오늘 이제 4장을 보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각각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임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받아 또 세례를 받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었죠. 여기까지 한마디로 한다면 탄탄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역의 공을 자신이 아닌 주님께 돌리는 겸손함까지 겸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후에 어떤 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만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도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기와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박해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 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중에 212장의 찬양이 있는데요. 전 한동안 이 가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왜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괴로운 일이 많아집니까? 교만한 것도 아니고 겸손히 섬기면 괴로운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박해도 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늘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없애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곳 저곳에서 생생히 전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백성들을 분리하고 그들의 위험한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 옮겨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생명의 말씀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온 세상에 참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힘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고 늘 자신들이 쓰던 야비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협박과 회유이죠. 사람들은 두렵고 강력한 힘 앞에 약해지고 적당한 명분과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편한 길로 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세웁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라고 취조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과 욕망의 장터를 쓸어버린 후에 받았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와 권한으로 이 일을 하였는가? 당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사례를 들어서 슬기롭게 비껴가셨습니다. 사도들이 작은 예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위기를 넘으려고 한 임시적인 대답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 증거요 견고하게 뿌리내린 고백입니다. 복음 증거는 그 어떤 힘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힘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도한 폭력까지도 구원의 길로 삼으신 것이죠. 죽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를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오래전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받고 있는 이곳은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던 곳이고 그를 신문했던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달 전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보다 더 무겁고 험악합니다. 그런데도 두 사도의 모습은 쫄지도 않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때는 이때다 하고 자신의 스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두려움의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랄만한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타협 없는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베드로는 누구보다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던 그
곳에서 똑같은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문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는 그런 사람 모르고 3번이나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따를 것이요 호언장담을 했지만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본 후 자신도 당할까 두려워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유약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다른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거듭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체코프라하의 스타레 메스토 광장 한복판에 서여져 있는 얀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의 말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향하라. 그는 그토록 소중히 여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진리의 복음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에 있고 창조에서 재림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신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없고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비겁하던 베드로를 이렇게 당당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머리에 있던 논리와 경험이 아닌 그 삶을 새롭게 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억울하고 연약한 스승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마저도 저편으로 밀어내버린 부활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의 힘을 얻은 두 사도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힘을 얻었으니 땅의 권세 앞에 조금의 위축함도 없이 그 입술에 주신 성령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 두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배운 것 없는 어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스승이 가장 힘들 때 부인하고 도망친 비겁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그들이 알던 그때의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이토록 당당하고 담대하고 모든 진리를 꿰뚫는 오직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놓아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세상은 진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사도들 앞에 오히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위축되고 허둥댑니다. 이 모든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주님 앞에 설 용기조차 없었으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주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그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뀝니다. 그 비겁한 베드로가 당당한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록 내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가 비겁했었는데 이제 당당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요한을, 제자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려 하셨던 것처럼 나를 주 안에 던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리 앞에서 무릎 꿇는 세상을 보며 세상 앞에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도 40여 년간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뛰지 못하게 했던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 기뻐 뛰며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장애가 있으면, 오히려 아픔이 있으면, 오히려 슬픔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기에 더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